1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거기서 버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권능은 영어로 보니까 power and authority. 권능은 힘에 권위를 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르심과 함께 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서 무너집니까? 능력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비굴해집니까? 하늘의 권위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없으면요, 눈치를 봅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힘은 힘대로 쓰고 일은 일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양과 같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세상은 이리와 같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양과 이리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싸움을 붙이실 거라면 우리를 그런 양이 아니라 사자, 호랑이, 하다못해 불독이나 진돗개 정도로만 강하게 해주셨더라도 좋았을 텐데, 이런 아무런 힘도 없는 양으로 저 이리 같은 세상과 붙어 싸우라고 하시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정말 이리와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 못된 이리와 같습니다. 그 사실을 뻔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살벌한 세상에 나가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고치고 그 세상을 치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양을 이리떼 속으로 몰아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더러 이리의 밥이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 반대이죠. 오히려 그 이리들을 우리 양의 밥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이리가 양의 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함께 갈 테이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고 이리대가 우글우글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세상과 싸워 그 세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리 같은 세상, 박해하는 자들의 그 세 그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리에 비유하시면서 양을 그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회와 회당에서 자행될 핍박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원래 회당이란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지는 곳입니다. 또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방인들입니다.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야고보는 실제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정치 권력자 앞에 서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시는데, 이 또한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듣고 걱정이 앞설 제자들에게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때 가면 하나님이 친히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인간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감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상황마다 때마다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복음 전하다가 불가항력적인 위기 때에 도우시겠다라는 말이지, 우리는 평상시에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만 믿고 준비 없이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으로 가족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가족들 간에도 서로 대립하게 하고 대적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혈통적으로는 가족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박해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그 공로, 그 수고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 구원이 아닌 행위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견딜 때 마침내 박해자로부터 건져질 때가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순결해야 됩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순결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제자의 사명은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피하셨고요.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피했고 바울도 피했습니다.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했습니다. 핍박하는 자에게는 싸울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복음을 적절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도 순결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균형입니다. 지혜로움에 순결함이 빠지면 교활하게 됩니다.
순결이 무지와 결합하면 어리석음이 됩니다. 비둘기 그 자체로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온유와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비둘기는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져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밟아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순결이 됩니다.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가? 우리는 왜 세상에 있는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전도는 악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저가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남을 해치면서 이기는 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남을 살리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이 원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순결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지혜는 정말 위로부터 왔는지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지혜를 원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명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순결함입니다. 오늘 하루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미리 경고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방법과 또 주님의 작전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영광된 길이지만 이것이 결코 환영받는 길이 아님을 깨닫고 또 그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순결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